모든 영광을 이 대낮에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건 장로님께서 우리 사모님은 뒷모습만 보면 아름답다 하면서 나를 뒤를 가르치더라고요. 마스크를 써야 여수의 고현정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오늘 태아영화 예배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하도 여수에 고현정이라 했더니 누가 나한테 택배를 보내기를 고현정 사모님 앞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이름을 아예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여수의 고현정이라 해도 우리 집 애들은 여수의 유재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침에 영안이 좀 활짝 좀 이 대낮에 좀 열리기 원합니다. 졸릴 것 같다 하면 일어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어쨌든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번에 온단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의 말로 이 시간 받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번에 루 목사님께서 본부 메시지에 온단의 중요한 키가 렘넌트 그 보좌 25입니다. 보좌 25.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좌 25로 가는 키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보좌 25로 가는 아주 중요한 키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참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각인되기 원하고요. 자, 우리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주신 온단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서밋이 되기 원하고 기도가 서밋이 되기 원하고 전도가 서밋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진짜 누려지십니까? 말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 진짜 재밌으십니까? 기도가 제일 쉽습니까? 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한 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제 한 해를 두고 5월이 다 가는데요. 단 한 번의 기회자 마지막 기회자 전도 서밋의 기회인 전도 이 축복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왜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냐? 오늘 본론 말씀 전에 이 하나를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시밭에 떨어진 가시떨기와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세상의 염려가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막냐? 말씀을 막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막아요.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냐? 이게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가지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싹이 아예 못 나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막는다 할 때 질식시키다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도록 질식을 시키듯이 우리가 말씀 놓치면 죽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도 모르는 순간 세상의 염려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저번 주에 서만시 목사님께서 염려를 풀어주셨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이 정신이
나눠지고 분열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나를 목을 조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보호자 25로 해야 돼. 그래야 살아. 믿음으로 살고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데 복음으로 안 살아. 세상 것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항상 나를 잡고 있는 거죠. 기타 욕심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늘 보좌를 못 바라보는 순간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예배도 기도도 전도, 그러니까 교회 예배 기도 전도 선교와 관련이 없다. 정신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정신병이 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니 어디서 우리 서만식 목사님이 저번 주에 우리가 메시지 들은 걸 알고요. 전화가 왔어요. 아유 뭔 어디서 막 이러면서 내 메시지를 어디서 막 이러시길래 제주 물된 동산교회 좀 이렇게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그 저작권에 그 문제가 겁나게 많은데 왜 그걸 그렇게 함부로 유출을 하시고 쓰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뭔 얘기를 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권사가 뭔지 그다음에 헌금이 뭔지 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면서 웃긴 것 중에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했는데 성도 한 명이 나갔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서만식 목사님이 이런 시옷 비읍 이런 놈이 없다면서 막 갑자기 막 아니 그 집을 나간 아니 그 교회를 나간 그 청년이 그랬대요. 교회만 오면 무조건 뭐만 쳐다보냐? 성도들 옷 뭐 입냐? 이런 거랑 교회 성도들이 뭐 차를 타고 온가 그 차만 보고 있대요. 그리고 하루는 서만식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틱 퍼져갖고 저것이 쓰겠냐고 목사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런 시옷 비읍 이런 지가 아주 나한테 아주 목사가 돼갖고 틱 퍼졌다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이런 나는 18인 줄 알았어요. 18 욕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와 너무나 그러니까 와 구슬지게 기가 차게 찰지게 아주 이런 시발놈거 새끼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목사한테 틱 퍼졌다고 다이어트나 하라고 그래갖고 하도 애를 먹여서 이따시만의 큰 종에다가 코팅을 해갖고 그 집에 붙여줬대요. 제발 주의 종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일하게 해라. 근심으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걸 붙여줬는데 그 말이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진짜 뭐랄까요. 제가 이게 공식적인 석상이라 뭔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정말 사실 여러분들 제가 설교집을 하면서 다른 데 강의 가는 거 굉장히 쉬워요. 솔직히 하자면. 왜? 서만식 목사님 말씀처럼 2판 4판 그리스도판이라 내가 두 번 다시 여기 안 설 확률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나는 던질 거 던지고 간다 이래.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엄마야 어쩌었구나 라는 게 이제 이 말하면 여기서 요 말하면 저기서 이러면 어쩔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오랜만에 우리 강단에서 이렇게 한번 쓰잖아요. 제가 목사님 고충을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길게 하더라도 길다 짧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상 서봐 힘들어. 여러분들 진짜 이 메시지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나는 목사님이 토요일날 밤만 되면 누구를 만나지 않고 막 책상을 파고들길래 뭐 그러겠지 했는데 와 내가 이거 한 주 잠깐 하는데 야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의 염려가 딱 내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있어. 재물의 유혹이 나를 유혹하고 있어. 기타 욕심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이 더 이상 싹이 나지 못하게 아예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질식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뭐랄까요? 전혀 누려지도 않고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말씀이 쏟아졌는데 일주일 동안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말씀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라는 거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디도서 1장 3절 보면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전도로 나타내셨어. 무슨 말이냐. 전도의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강단은 진짜 전도의 결론이 나야 들을 수 있어요. 세상 것에 육의 것에 관심이 있으면은 답이 없어. 우리가 전도의 결론이 나와야 돼요.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가 마음에 담기고 전도의 결론 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전도 생각이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15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순회 캠프를 동부교회랑 했더라고요. 1차 제주도, 2차 여수, 3차 제주도, 4차 인천, 5차 여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키를 내가 이제 좀 보게 됐어요. 근데 1차 때 제주도 때 전도문, 전도 제자, 전도 시스템 찾아라, 수장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그 말 떨어져가지고 제가 우리 김종현 목사님이랑 안산 중학교 들어간 거잖아요. 교장실을 들어갔잖아요. 교장실을 들어가면서 뭐라 말할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가지고 뭐하러 오셨냐 하길래 겁나게 우리가 당황을 했죠. 그래가지고 문제 있는 아이들을 좀 돕고 싶다고, 우리 여기 안산 중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에서 왔다고, 우리 학교에 문제아가 많이 있을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상담 선생님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하고 전도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다음에 2차 때 여수 24 전도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밥을 먹든 일어나든 뭐 가게를 가든 뭘 하든 24시 전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밤 캠프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밤 캠프 때 야간 전도 하자고 막 갔어. 그래갖고 한 팀이 유흥업소로 간 거죠. 유흥업소로 가가지고 뭐하러 왔냐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유흥업소 주인이 일하러 오셨냐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팀들이 이 앉아보라고 어깨장 문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접은 안 했지만 그때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필 받은 사람이 지순종 장로님하고 나하고 김종현 목사님이라.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저녁에 우리도 야간 전도를 하리라.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전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어제 갔던 사역자 대신 내가 들어가고 나도 유흥업소 전도를 한번 해보리라. 그래갖고 팀을 이제 우리 서희가 합류해서 들어갔으니까 팀을 새로 짜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 세상에 정영희 목사하고 지순정 장로하고 나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희가 유흥업소 전도로 가기는 셋 다 약간 컨츄리해. 그리고 셋 다 뭔가 이건 아니야. 뭔가 조합이 뭔가 이쁜 미인 한 명이 좀 낀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건 셋 다 뭔가 아니야. 정영희 목사 목소리 겁나게 커. 지장로님도 은혜스러워. 나도 은혜스러워. 이건 막 그래갖고 잠깐만요. 팀이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좀 이렇게 섞어주라 했더니 그대로 가라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우리 서희 팀이 됐잖아요. 지장로님이 사모님 유흥업소에서 뭐하러 나왔냐고 하면 우리는 뭐라 얘기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랬죠. 뭐라 할까요? 나도 깝깝한 거라. 근데 갑자기 원래 지순정 장로님은 말과 행동이 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말이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나와버려. 근데 어떻게 나와버렸냐. 뭐하러 왔냐고 하면은 갑자기 나를 가리키면서 팔라고요 라고 이렇게 지장로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와 살다 장로님이 목사 사모를 갖다가 판다고 한 교회는 진짜 와 우리 지장로님만이 할 수 있고 지장로님이 해도 시험이 안 들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장로님 이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우리 정현이 전사가 누군가 모르지만 누군가가 아이고 사모님 걱정을 마세요 안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더 쓰러져 온 거죠. 이미 전도 가기 전부터 웃고 난리가 나봤어요. 우리는 유흥업소 전도를 안 들어갔다 하고 유흥업소 전도를 안 갔어. 안 가고 어딜 갔냐 사교육 연습하는 데를 갔어. 하고 내가 지장로님한테 사교육 연습 한 번만 해주라. 내가 복음 전할게. 그러면 전도가 목적이지 사교육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너무 열심히 사교육을 해버려.
얼마나 시끄럽더니 내가 복음 전하기가 너무 막 삐웅 빵빵 약간 이런 식만 해도 괜찮은데 드드드드드 막 이런 와 그래 내가 어제 지장로님한테 조금 좀 이렇게 다운을 시켜주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손님이 올까봐 인간은 하나님 만나 행복하다 물고기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가고 얼른 그리스도를 얘기했어. 그 영접부터 시켰어. 그리고 시간이 그래도 남아. 손님이 안 와.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7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막 얘기를 했네요. 5가지 확신도 얘기하고. 그리고 영접을 하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 오늘 문을 여셨구나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지장로님이 저한테 할 말이 아이고 사모님 하는 전도는 나도 하겠네 라고 이렇게 와 저는 하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저를 교만하지 않게 정말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구원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처음부터 쭉 해야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나한테 이렇게. 그게 밤 캠프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에서 새벽 캠프 하면서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를 줬어요.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를 줬을 때 우리가 매일 영접을 안 하면은 밥을 먹지 않든가 매일 영접을 안 하면 벌금을 내거나 약간 이랬어. 그래가지고 그때 갔던 게 그 매일 영접이라는 숙제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김미영 원사가 있었는지 임충선 집사가 있었는지 정영희 목사가 있었는데 거기 그 4명인가 있었어. 나를 포함해서. 그리고 만성리를 쭉 지나오는데 해수욕장에서 막 5월달밖에 안 되는데 막 누가 헤엄을 치고 있어. 근데 멀리서 보는데 고등학생이 헤엄 치는 것 같아. 근데 그냥 다른 데 같으면 지나갔을 건데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가 있어가지고 매일 영접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 헤엄치는 중고등부 애들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면 나를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허우적거려요. 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가 없었으면 그냥 그래 갔을 건데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가 있으니까 내가 가다가 살려주라 하네요. 우리 살립시다 하고 죄다 내렸어요. 근데 5월이면 춥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김미애 권사, 나 충선이 집사인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효 목사 이렇게 하고 4명이 딱 갔는데 제가 바닷가를 향해서 만성리 바닷가를 향해서 내려가면서 애들한테 헤엄치고 있는 애들 3명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야 애들아 그러면서 다 이리 나와 저 이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수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수영하나? 약간 이런 어머 우리가 잘못했나 하면서 애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밖에 나오면 엄청 추운 거예요. 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막 나오라니까 애들이 이제 나왔어. 나는 가까이 가고 애들도 이제 물에서 나왔어. 날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다 큰 어른들이라. 근데 물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온 팔에 문신을 이렇게 한 애가 막 이랬는데 와 순간 내가 잘못 건졌구나. 다시 집어넣기도 뭐하고 와 이거 어쩌면 좋냐 막 이런 생각 확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덜덜 떠는 와중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근데 놀라운 게 문신 그려진 애가 예수 영접을 하고 다른 애 한 명도 영접을 하고 딱 한 명이 영접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팀이 돼가지고 얼른 추우면 수건 덮어주고 주워 줬고 그게 매일 영접에 대한 숙제가 있었을 때라. 근데 이런 거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5차 때 여수 전도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수 캠프 할 때 우리 집 제가 신혼 아르시스 살 때 신혼 아르시스 옆에 그 요양병원이 있었어요. 성심 요양병원. 그래가지고 우리 그 팀들이 다 요양병원 갔는데 지금은 이제 김혜원 목사님 사모님 그 사모님이 그 요양병원 나랑 같이 팀이 돼서 같이 갔어요. 근데 요양병원을 딱 갔는데 그때 그 사모님 연세가 58세였거든요. 근데 딱 갔는데 똑같은 나이 58세 남자분이 요양병원에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 사모님이 딱 전도한다고 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말투가 겁나게 점잖하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전하냐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약간 이렇게 굉장히 여성스럽고 굉장히 지적으로 전해. 나 같으면 앉아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약간 나 같으면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58세 아저씨가 계속 웃어. 실실 웃어.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 웃으니까 이 사모님이 아니 왜 웃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58세 노총각이 예뻐서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모님이 와 막 나는 마요네즈 징그러워서 나 내일 그 현장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여수 캠프였잖아요. 그 우리 집 옆에잖아요. 양육자는 나라. 내가 이렇게 같이 팀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다음 날 제가 그분을 바톤을 받아서 사역을 하러 다시 들어갔어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 실실 웃는다는 걸. 그래서 설마 나를 보고도 웃을까 했어. 그 다음날 가가지고 구원이기를 확신을 다시 한번 던졌어요. 다시 한번 던졌는데 나를 보고도 실실 웃어. 그래서 내가 장가를 못 가가지고 무조건 여자면 좋아하나? 약간 저 약간 또라이나? 왜 자꾸 이렇게 약간 모자른가? 왜 이렇게 자꾸 웃지? 진짜 이 생각 딱 만들게 그래 해. 하도 웃길래 나도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신고 진짜 너무 웃어.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답을 알고 있었지만은 걔도 물었어. 아니 왜 이렇게 웃냐고. 계속 웃어. 그래서 나는 답을 알고 있었죠. 예뻐서란 답이 나올 거라고. 근데 갑자기 왜 웃냐고 물어봤더니 나보고 웃겨서라고 얘기해가지고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그 아저씨가 정상이 맞네. 모자란 게 아니네. 와,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면서 캠프 했을 때 현장의 모든 얘기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가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안 들린 이유가 뭐냐?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재물의 유혹이 자리를 잡고 있어. 생각과 마음이 이미 분열되고 나눠져. 염려 이미 나눠져 버렸어. 그러면서 내 목을 졸라 이제 그 염려가. 그러면서 기타 욕심이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야. 근데 전도로 결론 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소론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무엇보다도 진짜 전도의 결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을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부터 어려서부터라는 단어가요.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어려서라는 단어 속에는 태중에 있는 아이, 젖먹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 죽기 전에 그 감옥에서 그 캄캄하고 그 칙칙한 그 추운 그 감옥에서 마지막 쓴 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태중에 있는 아이, 젖먹이, 유아. 여러분 우리 뱃속에 우리 김다함 전사님 아들 이름은 필립이에요. 우리 조정호 목사님 뱃속에 나는 아브라함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예. 딸이면 뭐라 이름 지어야 되나? 근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태중에 있는 아이, 젖먹이, 유아가 쉽게 하면 어려서부터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뱃속 때부터, 유아기 시기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 여기서 알다라는 뜻이 뭐가 있냐면요. 알다라는 뜻은 영으로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으로. 이미 뱃속 때부터 영아기 시기 때, 유아기 시기 때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6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마리아가 문 안을 와요. 그랬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뛰어요. 무슨 말이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영으로 안다니까요. 영으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진짜 부모님들의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게 아이에게 전달이 돼요.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에 관심 있게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는 대부분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문제에 확 빠져버려요. 문제가 겁나게 커져버려요. 그리고 응답에, 열매에, 성공에, 자리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진짜 피의 언약, 그 복음에, 전도 선교에,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속에 있어요. 구원 속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관심이 없어. 도대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저 사람의 문제, 막 이런 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모든 관심이 가고 이 복음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안고 교회로 와요. 아, 강단에서 뭐라 얘기하지? 그럼 강단은 뭐라 얘기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감사해라. 날마다 이런 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내 육신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관심은 내 육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에,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촉각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남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사셔도 돼요. 나를 어떻게 하면 복음 위에 나를 세울까? 내 후대를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세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하나로 행복할까? 여호와의 구원을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여호와 한 분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 하나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말이 없어져요. 남의 말 하나도 안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행복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복자 소리 음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사실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해답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답을 내야 돼요. 이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요, 이 땅에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를 보냅니다. 싸움을 했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귀신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네들 거할 것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내어 쫓깁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밤낮 참소합니다. 참소가 뭐냐?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어요.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어요.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어요.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밤낮으로 하는 게 참소인 거예요. 마귀는. 왜 우리가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왜 말씀은 이렇게 들어놓고는 삶은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는 마귀 반대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란 말은 마귀 반대편에 서라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뭘 몰고 댕기냐? 이 사단은 흑암을 몰고 댕겨요. 말씀 안 보게 합니다. 말씀 안 들리게 하고요. 질식하게 만들고요. 목을 조르고요.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게 만들고요. 이게 마귀가 다 하는 짓들인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확 떠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사단이가 뭘 어떻게 하는지 딱 뜨고 봐야 돼요.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둔하면 세상적으로는 너무 밝고 마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둔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영적인 상태가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복음에만 관심 가고 문제가 왔다 문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왔다 응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열매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리에 관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심 앞에 진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복음을 행복해야 돼요. 내 안에 복음 하나로 감사하고 감격함이 정말 놓쳐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이 흑암을 몰고 댕겨요. 이 흑암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참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옥 배경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내 안에 지옥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근데 이 지옥 배경은 반드시 불신앙을 몰고 댕겨요. 불신앙을 몰고 댕깁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 불신앙을 몰고 다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임하는 순간 그 불신앙이 떠나고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만이 진짜 지옥 배경과 불신앙을 정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배경은 불신앙을 몰고 댕겨요.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재앙과 저주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재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재앙은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감격이 무뎌지는 게 재앙이라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저주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에 행복했는가 봐보세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뭐 때문에 울었고 내가 뭐 때문에 기뻤고 내가 뭐 때문에 설렜고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육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를 압니다. 전도로 결론 내버려야 된다니까요. 전도할 때 막 설레고 전도 현장 가니까 또 너무 기쁘다. 그러셨습니까? 엄마야 그 어려운 전도를 어찌할까 이러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항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RLS 애들 누구 애기한테 전도가 뭐냐가 물어봤더니 담배 꽁초라 했다니까요. 그럼 뭔 전도가 담배 꽁초냐니까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에 산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씀에 그런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 담배 꽁초라 말한 놈이 전라도 애기라. 시적이야. 이야. 여러분들 진짜 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이게 정말 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여수 요양병원 분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2번 와서 다락방을 같이 했고 엘리베이터 고치러 온 어떤 24살 먹은 학생인데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고치러 와서 우리 교회 커피 한잔 하고 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갖고 내가 할 수 없이 커피를 타줬어요. 타줬는데 얘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 먹고 갈 시간 엄청 많습니다. 갑자기 얘가 막 이래. 말 질문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앉으라 해가지고 내가 목양실에는 과자 몇 개 갖다가 이거에다 먹으라고 아메리카노를 날씨도 덥다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줬어요. 내려가지고 그랬더니 이거 먹고 갈 시간이 된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잘해주시면 또 오고 싶지 않냐. 얘가 막 이래. 묻지도 않은데. 나이가 몇 살이야? 24살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얘가 엘리베이터를 고치는데 자기가 20대 나이에서 여수 순천 광양까지는 모르겠는데 여수 순천에서 엘리베이터 하면 자기 이름이 뜬다는 거예요. 잘하는 애로. 지가 지 PR을 해. 아, 네가 그렇게 실력이 있냐. 이러다 보니까 얘가 나를 가만히 있는데 자극을 해. 이따 보니까 복음을 들려주세요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바로 복음 전했죠. 네가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도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 아, 그런 게 그리스도입니까? 약간 얘가. 그래가지고 영접을 하고 일단은 양육을 놓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전도의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없으면 말씀을 잘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봐보세요. 엘리사벳의 이 태중의 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 봐보세요. 메시아를 알아봐버려요. 뱃속에 아기가 기뻐 뛰어버려요. 엘리사벳이. 그 엘리사벳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이 땅의 문제가 진짜 근본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이 우리 부모님 속에 있기 원합니다. 모든 재앙,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서밋의 응답을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온단을 통해서 주셨는데요. 이 서밋으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목사님 들으라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여러분 귀 관리 잘하라고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의 소리 하는 거 불신앙 들어도 영향력이 없다. 마음껏 들으십시오. 영향이 있다. 귀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반드시 남겨야 돼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저주 재앙 끊어야 돼요. 우리 가문, 우리 현장의 역사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어둠의 이 진짜 지옥 배경을 다 박살 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사단의 권세, 흑암을 정말 기박살 내버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는 이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판판이 깨집니다. 판판이 깨져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만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몰랐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여러분들 기왕 시간 간 거 내가 4시까지는 정확하게 끝낼게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마음을 다 끝나는 시간이 4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시 반이라서 벌써 이렇게 돼본지 몰랐어요. 1대지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김선엽 사모님이 기존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김선엽 사모님이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그리스도 몰랐으면 어쩔 뻔했을까. 자기가 그리스도 몰랐으면 날마다 방언하고 산기도 하는데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산기도 해갖고 나무 뿌리 하나를 뽑아야 되고 기도는 막 3시간 4시간씩 막 방언으로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모님 방언 얘기를 그때 해줬다니까요. 사모님,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방언을 한대. 우리 사모님 모교회 어떻게 방언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방언한대요? 그랬더니 자동차 시동 거는 것처럼 방언을 해요. 이러길래 나는 세상 진짜 자동차 시동 거는 방언이 뭔지를 어찌 하는 건데요. 나는 부릉부릉부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선희 사모님이 흉내를 내는데 도로로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막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청년 한 명은 욕하는 것처럼 방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시발 약간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동물의 농장처럼 월월월월월월 막 이렇게 하면서 방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몰라서 어쨌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원 가갖고 월월월 할 판이라. 진짜 월월 할 판이에요. 그래서 몰랐을 때 치유 같은 데 가가지고 방망이 하나하고 망치 그 이불 하나를 주더래요. 치유센터를 갔더니 상처 있는 거 있으면 방망이로 뜯으라고 그랬대요. 그런 치유센터를 돌아다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통합주 사모님들 연결됐잖아요. 우리 통합주 그 김영재 목사님 했던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몰랐을 때 예수면 됐지 뭔 그리스도냐 제일 처음 이랬을 때 그리스도 몰랐을 때 뭔가 2% 모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름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몰랐으면 어떨 뻔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이 겁나게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부모가 남길 유산입니다. 부모가 남길 우리 후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되냐? 진짜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남기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이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남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예배입니다. 찬양할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여러분들 간구는 내 필요한 것을 이렇게 구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라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들 그러면서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골수 찔러 쪼갠다니까요. 뭔가 내 마음에 어둠이 자리 잡는데 그걸 쫙 쪼갤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뭔가 불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으로 불안으로 염려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그걸 유일하게 쪼개서 쫙 나눌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중요하고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붙잡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헌금도 예배입니다. 근데 선발신 목사님께서 헌금은 원래 헌금의 언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 헌금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헌금할 때 진짜 사단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는 거는 내 창자를 드리는 거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내 인생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을 이겨야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의 11절 얘기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 선발신 목사님한테 로마서 4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이 말씀은 처음부터 사실 저는 선발신 목사님한테 그 태영아 전도학교 때 호남에 해서 할 때 들었어요. 처음부터 가르쳐줬어. 무슨 말이냐? 주의 종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바꿔줬으면 것도 많지만 기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실 거라. 그걸 내가 말을 하면 내게 화가 임한다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게 화가 임한 말하는 사람한테 화가 임한다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하게 해라. 이거를 저는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들었던 게 헌금에 대한 얘기였어요. 11조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우리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처음 듣고 은혜가 돼서 이걸 가르쳤어요. 뻗어가고 번영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거부가 되는 이 축복의 통로가 11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 간에 세계복음을 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가 한 시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남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우리 후대가 한 시대를 정말 뒤흔드는 전도자로 남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여러분 딱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디모데후서 3장은 어떤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당하기 전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말 보길 원합니다. 자, 정말 보기 원합니다. 자,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말세 때 고통한 때가 있을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잘 들으시고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는 이 자기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지극히 창세기 3장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 여기에 고슴도치라는 단어가 떠요. 무슨 말이냐? 지를 감싸는 털은 겁나게 부드럽고 바깥을 향해서는 겁나게 날카로운 거예요. 지를 겁나게 사랑하는 거죠. 창세 3장이 지밖에 모르는 거죠, 진짜.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을 해요. 자, 여러분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온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라는 단어가 갈망하다, 소원하다, 열망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수치를 당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돈이 없는 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될 때 내 주머니에, 내 가방에, 내 손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헌금할 것이 없어갖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시고 채워달라고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몬이라는 단어가 우상, 결국 돈인데요. 이게 신이 돼요. 결국 만몬, 신, 재물의 신.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말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기서 교만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갖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나를 드러내. 여러분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더 강한 거죠.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기준대로 돼야 되고 내 경험대로 돼야 돼. 안 되면 기분 나빠. 이게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러분들, 비방한다는 단어 속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참소라는 단어. 그러니까는 원래 참소라는 단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간질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남을 헐뜯고 그리고 확인도 안 해보고 막 그런다고 막 하고 약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헐뜯고 이런 모든 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향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잘 안 믿어. 그리고 부모가 보기에 까다로워. 이게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부모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라는 거예요.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부모든 육의 부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부모 안 믿고 부모 말 불순종하고 부모 보기에 까다롭고, 이게 부모를 거역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감사하지 아니해.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이 감사라니까요. 이 감사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이 매력이 감사한데 감사를 안 해.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별되지 아니한 거죠.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거, 구별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무정하며, 무정이란 단어 속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 간에 애를 키울 때 정이란 게 있잖아요. 동물들도 그 자기 새끼 키울 때 그 정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쉽게 하면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 애정, 이게 없는 거, 이게 무정이에요. 그리고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이 온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온통함을 풀지 않아. 앙심을 딱 갖고 있고요. 온수 맺는 그 상태를 그대로 갖는 거예요. 온수 맺는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앙심을 갖고 있고. 자, 그러면서 모함이나 비난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 속에 막 뭐랄까요? 진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해버리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어렵게 하는 게 모함인 거죠. 그러면서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내가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내 안에는 욕망, 이 감정 잘 안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다는 거는 거친 거, 이런 뭔가 야수적인 이런 거.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는 선을 미워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전도자 미워하고, 예를 들자면 막 이렇게. 그러면서 배신하며, 자기 이익 때문에 돌아서버린 게 배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조급이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급, 오늘 강단에서도 조급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짚고 가겠습니다. 조급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게 이 조급이라는 단어래요. 실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차분하게 받아야 되는데 앞서 불어. 그러면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서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 그래서 먼저 떨어지다, 앞으로 꼬꾸라지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응답 오기 전에 먼저 앞서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도 그랬습니다. 조급하지 말라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늦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만하며, 이 자만, 자고 이런 단어가 사실 지극히 자기 중심이고, 그야말로 영적인 생각은 잘 못하고 창세 3장의 강한 나가 중심, 다 이런 것들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거죠. 다. 쾌락을 사랑하는데 이 쾌락은 세상을 사랑하고 타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사랑하고, 진짜 조급하고 자만하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걸 더 사랑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 말세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단의 메시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여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세 때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 때 사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진짜 성경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조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돼요. 어떻게, 어느 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렘넌트로, 그래서 구원 얻는 지혜를 얻는 그런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믿음 있는 자로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하고, 여러분들 단 1초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놓치잖아요. 우리 인생에 죽을 일만 생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단 1초만 놓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 1초만 놓쳐도 사단이가 좋아하는 거 바로 해본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24하고 복음 하나로 가장 행복하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정말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진짜 태아영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십시오. 배우자를 세상 거 잠시 잠깐입니다. 서만식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신자 남자가 너무나 잘 놀고 매력 있게 보여서 결혼을 했더만 죽는 줄 알았대요. 서만식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둘째를 낳아가지고 아침 7시, 아니 저녁 7시에 신랑이 들어왔는데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두드러 맞았대요. 서만식 이제 나와. 그래 무릎 꿇어. 그 얘기 나갔고 이제 몸조리해야 된대. 근데 너무나 이혼하고 싶었대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복음 없는 남자가 이렇게 힘들까. 근데 친정 엄마가 예수를 믿는 거라.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내가 널 놓고 진짜 기도할게. 그 엄마의 말 때문에 이혼을 안고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는데, 청년들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언약 안에서, 아멘? 얼굴 좀 딸려도 언약 안에서, 아니 다 있으면 할렐루야지.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 우리 창종하는 말에 저는 엄마 개인적으로 요수의 고현정은 좋은데 자기는 엄마 같은 얼굴은 자기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쁜 얼굴을 가진 여자를 얻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가 되는지 아버지는 영안만 열린 사람이 되는 거죠. 육안을 다 닫아버리고. 자,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뱃속에 태아 가진 우리 엄마들은 가장 성령 충만하십시오. 영화에 있는 여러분 품 안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사회자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태영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서 돌아서는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 생각 뺏기지 않게 해주옵시고, 너무나도 사단은 창세 3장에 6장에 11장에 강한 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실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 주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